마키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20년 가까이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의 객실을 담당하는 그런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승객들은 항상 손에 책이 들려져 있다. 근데 그 책은 주로 역사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계속 메모한다. 네 번째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만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승객의 특징을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고 해서 다 성공자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어떤 간에 이 비행기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비행기 타도 이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타볼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탑니다. 그런데 1등석을 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하면서 이 명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 명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명품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고가의 명품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명품은 명품인데 스토리가 있는 명품, 뭔가 의미가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명품을 다 소지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3, 40년 전에 자기 아내가 사주었던 지갑, 다 낡은 지갑이지만은 그래도 3, 40년 전에 아내가 사주었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게 명품이고,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어렵게 만년필 하나 사준 거, 그거를 지금도 수십 년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어려울 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샀던 시계, 비록 스스로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계,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에 추억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여튼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라는 것은 무슨 지금 비싼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명품을 바라볼 때마다 옛날 과거를 되새기고 교훈을 받는, 뭔가 굉장한 교훈을 주는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명품이라는 겁니다. 비록 값은 싸더라도, 비록 낡고 헤어지고 그랬더라도 그만큼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라면 이게 진짜 명품이라는 거죠. 이런 명품을 우리가 단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명품 인간,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명품 인간이 누구냐?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명품 인간이라는 겁니다. 명품 신앙인도 있습니다. 명품 신앙은 뭐냐?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명품 신앙인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간증거리가 없다, 이거는 정말 명품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만큼 나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명품 신앙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서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명품 신앙, 이 간증이 있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왜 예수 믿습니까? 글쎄요,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갑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뭡니까? 글쎄요,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좀 한심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간증할 수 있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담대하게 그 이유는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말할 수 있는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명품 신앙이고 감동적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명품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얘기인데 이 다윗이 바로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감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9절부터 말씀 나오는 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지나는 것은 슬픔과 탄식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난 어느 날부터 나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은 호시탐탐 내 생명을 나를 죽이려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의 인생 지금의 모습을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 어디다 쓸모가 있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만 원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수천만 원짜리 정말 고가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그릇 깨졌다고 해서 아깝다고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자기 비싸게 준 거라고 비싸다고 그걸 깨진 도자기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깨지면 버리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형편을 뭐라 그럽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깨지는 그릇과 같은 그런 지금 삶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면요 14절 그러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깨지는 그릇과 같고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위기 상황을 당했으면서도 그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품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명품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는 평소에 좋을 땐 잘 안 드러납니다. 풍파가 와야 되고 환란이 와야 고통이 임할 때 그의 신앙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도 농사 해봤습니다만 시골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쭉정이하고 알곡하고는 그냥 두면 잘 모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이 두께가 다르니까 분간해낼 수 있지만 그냥 눈으로 섞어가지고 잘 표가 안 납니다.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냅니까? 이 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여성분들만 하는 키 가지고 까분다 그러죠. 이 자꾸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바람을 날려보면 선풍기 같은데 바람을 날려보면 그때 드러납니다. 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키를 흔들든지 바람이 든지 안 불면은 이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이 바람 이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풍파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풍파가 임할 때 보면 이게 진짜 알곡 같은 신앙인인지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다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알곡 신자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남는 거고 쭉정이 신자들은 다 떠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는데 영웅은 그냥 평화로운 시대는 안 납니다. 구별도 잘 안 됩니다. 다 좋을 때는. 근데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사회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보면 진짜 이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누군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누군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모릅니다. 명품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삶의 풍파가 임하고 어려울 때 그 신앙이 어떤가가 드러나는데,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먼저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다윗의 믿음, 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만족할 때는 열심히 잘 섬기다가 기분 나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교회에다가 양다리 걸쳐놓고 어디가 더 유익한가 어디가 더 유익한가 유익한 거 따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아니면 평안이 와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솔로몬 성전의 건축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물을 들여옵니다. 근데 성전 기물 들여보니 금으로 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 금이 비싸니까 금 좋아해가지고 너 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의 금이 그렇게 탐나가지고 금으로 하라 그랬겠습니까?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금을 바라볼 때마다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처럼 변하지 말라.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예수 잘 믿고 고난의 시기에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떠난 이유를 보면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 생각했던 만큼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돈벌이가, 교회 나와도 돈벌이가 잘 안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교회 만나서 기도하는데도 병이 호전되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예수 믿는데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생각했던 만큼 내 일이, 내 계획하고 내가 도모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만큼 안 되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만큼 되면은 잘 믿을 텐데 안 되니까 떠나는 거. 이게 뭔가 상황에 좌우되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싸구려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 보네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값싼 신앙, 값비싼 신앙, 네. 값싼 은총, 싸구려 신앙, 싸구려 은총, 네. 싸구 반대로 또 값비싼 은총, 값비싼 신앙,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는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명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안 되었다고 해서 떠나고 안 나오고 그만두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값싼 신앙이에요. 값싼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값비싼 신앙, 명품 신앙이라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신상 앞에 절해라, 안 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재능을 아까워한 왕이 불러가가지고, 야,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살려줄게.
내 부하들 참모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게 데려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한 번만 전해라. 내가 살려줄게. 왕이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우린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불 속에서 한 줌째로 변하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신앙이 명품 신앙 아닙니까? 이게 달과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고 그러니까 값이 비싼 거지. 뭐 조금 건드려 쉽게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하고 그럼 그게 뭐 명품이겠습니까? 그럼 뭐 싸구려죠, 싸구려. 여러분이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럴 때 명품 신앙이고 감동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보면요, 아합왕이 다스릴 때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북왕국을 전부 우상화 바알 천지 만들어버리잖아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했는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입니까? 이야, 그냥 뭐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엘리야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런 엘리야도 이 이세벨과 아합왕의 그 바알 숭배로 인한 그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날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는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 혼자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북왕국 안에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있어. 너처럼 7,000명의 사람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있어. 너 혼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7,000명이나 바알 안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뭐 한 7명 한 20명 같으면은 모를 수가 있다 그러지만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7,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걸 모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7,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꼭 숨었다는 겁니다.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숨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숨어 지내고 비밀 지키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도 많고 힘도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꼭 숨어 지내고 비밀히 지내냐만큼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아이고 힘들어 뭐 차라리 한번 바알 앞에 가서 한번 전하고 나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절만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7,000명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품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아픔과 말 못하는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교회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이 생기고 흔들립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싸구려 신앙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오늘 다윗처럼 여전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고백할 때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행복할 때입니까? 다윗이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까? 지금 마음이 업되어가지고 그냥 즐겁고 할렐루야 찬송 나올 때입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이 힘든 시기에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동이고 명품 신앙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4장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독개에서 죽어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이 찬송 불렀습니다. 지금 그들이 편안할 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개에서 지금 죽어갑니다. 죽음 직전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명품. 어지간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놓고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만들고, 우리를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선민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독재자 히틀러에게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비난하고 달려들 수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당신은 배알도 쓸개도 없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것도 사는 거냐?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독개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끔찍하게 죽어갑니까? 그러면서도 이 찬송 불렀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명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150편입니다만은 이 시편을 보면은 다 이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내용 분류, 장르로 구분을 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뭐 우리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제왕시,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찬양시나 감사시나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 찬양시와 감사시를 지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윗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내 삶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나온 이 시가 바로 감사시와 찬양시입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우시다 그러지만은 그 시편이 끝날 때가 하면 전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전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 압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끝날 때 되니까 찬양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들은요 보면요 다 은혜가 있고 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시작하지만은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성들은 시편을 싫어한다 그러대요. 왜? 시자 들어간다고? 싫어하는 성경이니까 시편을 봐도 싫어하지 마시고 시편을 잘
읽으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다윗의 이 감동적인 정말 명품 신앙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재앙당했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달렸습니까? 그래가지고 해결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평하고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회복되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올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나도 아마 자기가 산다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죽기 전에.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에서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배속 죽음 직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밖에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살았다는 거, 이게 아닙니까? 만약에 그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달라들고 대들었다면 살아나왔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해가지고는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베푸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가면서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여행 지참물이 뭐냐면 이 수탉, 이 닭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등불을 가지고 가고 천막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한 동네에 들어가서 날 좀 채워달라고, 오늘 밤 좀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거절해버려도 안 된다, 채워줄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랍비가 찰 데가 없어가지고 저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산 밑에다 그저 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나귀 옆에 묶어두고 닭도 옆에다 묶어두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잡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이 나귀도 끌어가 버리고 닭도 가버리고, 그 나가서 막 해보니까 이미 다 가지고 가버렸지.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이제 자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막이 날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닭도 뺏기고 나귀도 가버리고 등불도 꺼져버리고 밤 깜깜하게 되었고 천막도 날아가 버리고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면서 그냥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거부했던 동네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막 숫대로만 사람 다 죽이고 막 숫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상 다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랍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나귀가 있어가지고 나귀가 소리를 밤에 울었다든지, 닭이 있어가지고 꼬꼬대꼬꼬대 울었다든지, 등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불을 밝혔다든지, 천막에 보였다든지 이러면은 동네에 들어왔던 도적대에서 발각되어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귀가 없어진 거 감사합니다. 수탉이 없어져서 닭이 울지 않아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등불이 꺼져가지고 불을 안 밝혀서 내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천막이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눈에 안 띄어서 내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감사했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만나는 일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고난을,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장로님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은퇴하고 생계를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트럭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트럭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까지 장사하고 뭐 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럭도 주시고 번호도 좀 좋은 멋있는 번호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트럭이 나왔습니다. 번호판도 나왔습니다. 번호를 보니까 1809가 나왔습니다. 1809, 이게 뭔 뜻이지? 장로님 계속 하나님 1809가 뭡니까? 1809가 무슨 뜻입니까? 1809 하다 보니까 오늘 18빵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로님 자꾸 하다 대사하다 보니까 1809? 18빵구?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번호 좀 좋은 거 달라 그랬는데 왜 이런 번호 18빵구가 뭡니까? 이거 장사 나가면서 빵구 나가지고 뭐 어디 뭐 누구 뭐 고생시킬 일 있습니까? 막 그래. 오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야, 너는 그게 왜 18빵구로 읽나? 하루하루 팔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 얼마나 좋은 일. 하루하루 팔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 차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 왜 꼭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해석을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18빵구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팔아서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겠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차인데. 그래서 무슨 일 만나면 좋게 해석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어떤 시련이 아픔이든지 간에 그걸 나쁘게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안 된다, 죽었다 그러면 그래, 안 되게 해줄게, 죽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들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지고 일꾼들 인력시장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대내는 줄게. 12시에 나가서도 와라, 3시에 나가서도 와라, 5시에 나가서도 와라. 전부 다 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게 일이 끝났습니다. 이 주인이 늦게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이제 계산을 합니다.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와서 일했던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9시간 하고 6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9시간, 6시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라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똑같이 한 대내로 받잖아요. 형님들 막 항의합니다. 막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9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 한 대내로 계약했잖냐. 이 사람한테 내가 한 대를 줘, 2대나를 주든지 간에 그건 내 마음이다. 내가 너하고 계약한 것보다가 덜 주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계약한 대로 내가 줬는데 네가 뭐 그렇게 따질 거 있느냐. 이게 포도품권 비유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왜 안 해줍니까? 따져드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따지고 항의하는 게 율법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냥 감사히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간에, 고난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간에 뭘 주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대나로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했다고 왜 안 준비가 막 삿대질하고 손발이 대드는 사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큰 해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만은 잘 배웠어요. 여호와여, 그래야 나실지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그러하여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명품 신앙이고 이게 정말 감동적인 신앙, 복받는 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명품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서 명품 신앙, 감동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